이동욱 목사의 216번째 모퇴수상 최준 피플 선택된 민족. 대한민국의 뿌리는 이씨 조선이다. 조선은 500년 전 위화도 해군을 감행한 이성계와 정도전 무리의 국가전복 사태였다. 이는 수천 년 전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온 한 민족의 이름이기도 했다. 고대 국가였으나 일제강점기 아래 있었던 당시의 조선은 이씨 왕조를 버리고 전격적이고 파격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로 국가체계를 결정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선택하였다. 이는 강점기하에서도 신문물을 경험한 이승만과 애국 충정의 젊은이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일어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승만은 서양 문물의 오물성에 주목하였고 그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그 사이 소련의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사주를 받았던 북의 김일성은 자유민주주의를 피하고 전체주의 공산집단주의를 선택했다. 당시 볼셰비키 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때에 이승만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다행 중 다행이었다. 동서냉전이 한창이었던 시대에 민족적 비극과 세계사적 혼란기, 자유파가 득세하는 서방 진영에 줄을 설 수 있었던 것은 천재위로의 다행 중 다행이었다. 공산주의라는 만인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광풍이 불 때에 우리에게는 선각자들이 있었다.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이념의 잣대로 마구잡이로 끌고 다녔던 경랑의 시대였다. 이 조선은 내가 생뚱맞게 사용하여 온 우리나라의 국호이다. 나는 이 조선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 영어를 배우며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조선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리가 하면서도 난 이러한 내 생각을 지워본 적이 없다. 역사 속에서 부침을 계속하는 여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말고다. 엉터리 겐토를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다. 누구랑 싸우지 않고 나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찌하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볼수록 조선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는 확신이 뼈저리게 다가온다. 처절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부존재원이라고는 없었다. 완전 핫빠진 민족이었다. 주위에는 중국, 소련, 교활한 일본까지 막강한 대국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만만한 민족이 아니었다. 수천 년 유로한 문화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학문에 대한 깊은 조예와 열심이 있었다. 여느 핫바지와는 다르다는 말이 다르게 엄청나게 자식 공부에 희생적이고 열심인 어머니가 있었고 어찌하든지 저 자식 공부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자각이 있었다. 큰 대륙의 한쪽 끝에 붙어 있으면서도 끝내 대륙에 복속되지 않은 민족이었다. 엄청난 괴력으로 수나라와 당나라를 수장시키기도 했었다. 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별나게 해석한다. 진짜 별난 나라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나라다. 여느 나라처럼 쌍스럽지도 남을 침략하지도 않지만 정이 많은 따뜻한 심성에 결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나라이다. 이는 과장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한반도는 유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터키, 몽고 대륙, 남중국 웰도 등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륙에도 불구하고 결코 삼켜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이다. 아니, 최준 피플, 조선이다. 숱한 외적의 침입과 외세의 압박에도 굳세어라. 조선은 끝내 살아남았다. 성질이 모질고 독해서가 아니다. 이 온유한 백의 민족은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나라 백성이 자기 뜻을 다 펼치지 못하는 것을 어여비 여긴 성군인 세종이 나란말을 만들어 보급했다. 세계 초유로 임금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글을 만들었다. 광화문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세종대왕상에 써있다. 자음과 모음이 있어 그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저렇게 결합하면 못 만들어 쓸 수 있는 말이 없다. 얼마나 배우기가 쉬웠으면 통식글, 화장실이라 했을까마는 그 통식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신약과 구약의 엽본을 만들어 세계로 보급하고 있다. 세계 최고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격이 상승하면서 나란말에 대한 평가가 이전과 또 다르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언어라는 것에 동의한다. 심지어 영어를 대신하여 만국어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글을 자국어를 대신하겠다는 나라가 하나 둘 아니다. 터키계와 멕시코계가 한 민족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어 저들도 대한민국에 편입시켜달라고 간청을 하고 시위를 벌이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기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SOS를 타전하고 있다.
일부는 아예 우리는 한국에 편입되겠다고도 한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도 있다. 심지어 세계 최강 러시아 또한 북극의 일부를 주겠으니 대한민국에 편입해서 한국 땅으로 삼자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어제는 대통령의 거대한 심에 유정이 발굴될 것 같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국군이 활짝 열리는 분위기다.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나라 같다. 10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어떻게 백색 가전 제품을 휩쓸고 자동차 생산 3, 4위를 차지하고 처음 속 전투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박정희가 어떻게 이런 세계가 올 줄 알고 포스코라는 세계 초유의 설강 산업을 일으키고 고속도로를 사통팔방으로 만들어내었을까? 그는 부부가 비운에 같다. 비단 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제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이다. 일본 육사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 어떻게 그런 해안이 있어 나라의 장래를 보았을까? 어떻게 철강이 필요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정육 이수를 이기고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산유국이 되었다는 말인가? 주중에 어마어마한 낭보가 터졌다. 우리나라 동해안 함쪽에 거대한 유전이 감지되었다 한다. 힘없는 나라, 약소 국가, 어려운 나라를 돌볼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한 나라를 손에 잡으시고 쓰시는 모습을 본다. 굉장한 일이여, 엄청난 일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고 계신다. 그래, 이동훈 목사.